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용과 또 여인의 다툼 가운데, 또 싸움과 전쟁 가운데 모래 위에 굳게 섰던 용이 여인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두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의 조종을 받고 또 용이 건세를 주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고 또 모욕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그런 두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또 내일 본문에는 땅에서 온 짐승이 나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사단도 역시 용과 또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새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궁극적인 승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그 안에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렇게 흉내내고 비슷하게 속이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었다. 근데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한 머리가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았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짐승의 모습은 마치 포범처럼 생겼고 바른 고매발, 입은 사자 입 같았는데, 용이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또 권자와 건세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 근데 그 치명상이 치료되니까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려 그의 보좌 옆에 둔 것처럼 흉내내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난 것처럼, 여기도 보면 용에게 건세를 받은, 용의 능력과 건세를 받은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치 죽게 된 것처럼 보여줬지만 다시 살아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그 짐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용이 이 짐승에게 건세를 지니까 사람들이 이 용에게 경배하고 또 이 짐승을 경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5절에서 또 이 8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 입에 담으면서 42개월 동안 1260일,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 동안 결국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능력을 행하는 막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이 짐승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는 이 당시에 내일 또 나누겠지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네로는 굉장히 많은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에 큰 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려서 교회에 큰 핍박과 환난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 네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이 퍼지기를 네로의 기한이라고 해서 죽은 줄 알았던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허황된 그런 소문들이 퍼져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로마의 황제들이 이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마치 이 절대적인 존재처럼 비춰지면서 그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이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치료되어서 사람들이 감탄하며 그 짐승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용으로 사단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존재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설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그 신학대학원 그 아차산이라는 그 산, 저희는 좀 밑에 있었는데 그 산 속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 때니까 우리가 그 스님을 좀 모셔와서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불교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스님을 모시려는데 잘 안 오는 거죠. 이제 그 신학교에 잘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튼 한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제가 당황했던 거는 이제 그 질문들 중에 저희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전에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 오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스님이 손을 두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 다니까 절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살리고 기도해서 치유받고 병이 고침받은 그런 일을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절에서도 병이 낫는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자기네들도 다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픈 사람이 낫는 거는 교회에서만 낫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어리석은 거죠. 제가 잘 몰랐던 건데 근데 그 스님이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 스님이 그런 거예요. 절에서도 기도하면 공양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 중에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들도 그리고 이 사교들도 이상한 종교들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이 치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경배하고
따르고 추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위조 지폐라는 거가, 위조 지폐가 딴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 아니라 진짜 이 진폐, 진짜 화폐를 모방하는 거죠. 비슷하게 생긴 거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화폐를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는 감별분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가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진짜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위조 지폐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건설을 줬어요. 마치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건설을 주는 거예요. 이 땅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대적과 같이 싸울 수 있겠느냐, 이 짐승이 가진 이 능력과 이 기적을 봐라, 이 기적을 보면 우리가 어찌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 짐승에 나오는, 그 짐승의 하는 행동과 말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며 많은 그 능력을 따라가는데, 너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용과 짐승, 그것이 권세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 같고,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 같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진리 가운데 분명히 거함으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통찰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국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 백성, 언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대적해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미혹되어 그 짐승을 경배한다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환난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어지죠. 많은 이단들 속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도에게 있는 많은 고통들, 환난들, 핍박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에 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다름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핍박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메시지는 사단이 권세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많은 능력도 행하고 마치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은 너무나 커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죽임당하고 고통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음을, 어린 양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표적과 기적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할 뿐 아니라 모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환난의 시련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날개 품에 품으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으며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단 곧 옛뱀이라고도 말하는 용에 의해서 이 바다의 짐승이 권세를 받아 결국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이 짐승을 경배하지만 이 마지막 때 더 미혹되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사단, 옛뱀, 그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의 짐승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그 부활을 흉내내며 모방하며,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또 다시 살아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사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어려운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헛된 많은 표적들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분명히 쓰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분별할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다가올수록 여기에 그리스도다 저기에 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참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헛된 그 거짓과 또 그 죄악이 행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온전히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진리를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인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교만함과 탐욕과
다툼과 분열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 가운데 처한 우리 민족의 이 부끄러움을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헛된 이념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러한 문화들과 그러한 주장들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며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헛된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탐욕과 살인과 거짓 가운데 처한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저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외교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뱀 용 그 사단의 건설을 받은 하나님, 바다의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들을 속였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단들, 또 많은 거짓된 사단의 그 술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러나 그 안에 참 진리는 없는 그 거짓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미혹하는 수많은 영들로부터, 거짓 우상으로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나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헛된 주장들, 문화들, 이념들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시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온전한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인내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